주보에 광고가 빠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떡 제공에 우리 오월순 권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시면 부활절 전도 대상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는 그런 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이제 4월 5일 부활절인데요.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시면 전도 대상자 이름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1일차부터 7일차까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1일차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요한복음 13장 34절. 하나님 아버지, 제가 품고 기도하는 문인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1일차에 기도하고 또 2일차에 기도하고 또 7일차까지 이제 기도의 제목을 적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의 시간이 남았는데 2주의 시간 동안 이것을 붙들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기도하셨다가 부활 주일에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전도 대상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사랑성전에서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또 새벽 기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취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고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6년도에 들어오면서 2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안식의 시간을 가졌고 또 2번째 달은 재탄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또 직분에 상관없이 자신의 신앙을 갱신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동덕교회 새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적이고 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의 주인공으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는 제가 참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될 때는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또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에 변해서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게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부분이 저에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꾸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곧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덕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동덕의 교우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또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영적인 추수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이런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는 왜 사는가, 바로 우리의 사명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을 알 때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새길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의 눈을 흘리고 또 우리의 귀를 흘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만 분명하면 그런 세대 가운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으며 두루 다니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조금만 차리지 못하면 금방 우린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지난 2달의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 훈련 받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훈련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용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소원하게 하고 또 그것을 염원하게 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 일들을 하나하나 복기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와는 다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예배를 드렸던 사도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도 요한이 드렸던 예배를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런 예배를 드렸고 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예배, 또 들었던 예배, 경험했던 예배를 다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전해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성경은 진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또 잘 읽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거기에 바로 세 번의 예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구약 시대를 이끌어 가실 때 그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성전도 주셨습니다. 제사의 제도를 주셨고 또 예언자를 보냈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약의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는 죄의 노래서 죄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또 사랑스러운 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톤 타치를 하시고 주님께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경험했던 예배는 성령 강림 그 후에 나중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베풀어진 계시이고 또 가장 완성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런 예배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예배를 알 때 왜 주님께 사도 요한에게 그런 예배를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예배는 모두 3번의 예배입니다. 그것을 3번의 예배를 사도 요한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예배는 반모섬에서 드려졌던 예배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예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예배는 바로 하늘의 나라에서 드려졌던 예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예배, 이것도 역시 하늘에서 드려진 예배인데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3번의 예배가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예배를 보면 여러분, 반모섬에서 시작된 예배가 하늘의 나라로 장소가 옮겨가면서 이어지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동안에도 하늘에서는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그 예배를 살펴보면 먼저 반모섬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인데, 우리 1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성전입니까? 바로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도 주님의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17절 말씀이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는 사람같이 되니. 그러니까 그 반모섬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모섬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의 나이가 90세를 넘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사도 요한이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던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드렸던 예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뵙게 되는데, 그 주님은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그는 자동적으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고 죽은 사람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주님을 많이 배웠겠습니까?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봤고, 또 십자가의 현장에도 있었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그 후에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모섬에서 드렸던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을 지금 사도 요한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거꾸로 쥐고 말았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으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10절 11절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와 라오디게의 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네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라. 그것을 교회에 증거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처럼 그가 보았던 것, 또 그가 들었던 것, 그가 경험했던 것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너무나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시작에 불과한 완전하지 않은 그런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 두 번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데, 4장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면 현재 드려지고 있는 예배, 그리고 5장의 예배는 앞으로 드려질 예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4장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들과 또 24 장로들과 내 생물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내 생물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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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데, 이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예배가 되고 있고 또 미래에도 계속 그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장의 예배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면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이 계시를 받는 당시의 시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시점의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지금 요한이 미리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는 4장에서 보았던 것은 지금도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예배가 경험되었던 것이라면, 5장에서 드려진 예배는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마지막 예배, 그 최후의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추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수없이 많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렸던 예배와는 다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가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pat모섬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다가 죄인이 되어서 지금 pat모섬에 유배당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에 대한 증언을 pat모섬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pat모섬으로 사도 요한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사실 이 pat모라고 하는 섬은 한번 유배되면 다시는 그 섬에서 시차가 돼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아니, 시차가 되었어도 나오지 못하는 섬이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경험하고 pat모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을 지금 pat모섬에 부른 것은 이와 같은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pat모섬으로 부르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요한이 여러분 마지막 예배를 경험한 곳은 어떤 장소입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pat모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장소였습니다. 또 거기서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그런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거기서 죄인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죄인들은 거기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주일날 주님이 pat모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였던 pat모섬에서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전에 수없이 주님을 배웠지만,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냥 죽은 사람처럼 엎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요한이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고 주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봤던 그런 사도 요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 그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정해진 시간, 그것이 11시 예배가 되었든 혹은 9시 예배가 되었든 우리의 생각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여기다 저기다, 혹은 11시 예배가 되었든 9시 예배가 되었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4절 말씀이 또 이렇게 계속 증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지금 너무 팔자가 좋은 것입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11시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또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9시에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또 그것도 너무 귀찮고 힘들면 그냥 집에서 우리가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년 전에 뭘 경험했습니까?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코로나 시기가 여러분 어떤 시기였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우리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기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여러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게 될 텐데, 온전히 영과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을 올 것을 미리 예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면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기초가 안 된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만날 그런 마음이 없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의무방어전을 치르듯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한 번 드리는 예배라도 너희가 제대로 드려야 된다. 이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거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야 너희가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영원히 살아계실 그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또 떨리고 대단해서 마치 사도 요한이 거꾸러져 죽은 사람처럼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 어떻다? 왜 오늘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긴가? 또 오늘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이고 내가 주를 배웠으므로 나는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그 주를 만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런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일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에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너희를 만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 하면 너무 좋겠지만 할 수 없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한이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요한이 경험했던 그 예배를 나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다 천국을 갑니다. 천국 아니면 어디로 가죠? 지옥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갑니다. 우리가 개떡같이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국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뭐 하는 곳이죠? 천국은 뭐 하는 곳입니까? 천국은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 예배하는 것만 보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린 예배가 여러분 지루한 분들 계시죠? 그러면 그분이 천국 올라가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지루한 곳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천국은 결국 뭐가 됩니까? 지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지루한 사람들은 천국도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 너무 좋은 사람들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다면 뭘 회복해야 될까요?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때 그 우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요한이 여러분 그렇게 그런 예배를 경험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자기의 의지로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렇게 예배를 경험하고 내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요한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을 열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울 모든 준비를 하고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고 하나님의 실제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번 중에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9번의 그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번의 단어 중에서 7번은 뭐하고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가 하면 7교회와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7교회 연결해서 그렇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예배가 나오는 1장에서 5장 사이에 성령의 역할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럼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만큼 요한계시록에서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7교회 한 번도 빠짐없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들은 성령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예배를 들으면서 뭘 생각할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고, 목사님은 왜 자꾸 설교가 길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내가의 모습을 그럼 조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덕의 교우들이 영적인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삶을 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북면이 전환될 때마다 성령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덕교회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고비 보기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이 자리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똑같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찰떡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단어가 카타 사르크라고 하는 사르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카타 사르카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맨날 죽는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죽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좋아서 죽고 배불러서 죽고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활동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이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성령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지금 사도 요한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드시면서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변화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있는 그런 삶으로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각자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을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을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찬송가 22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